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을 불러 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더라.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오후의 설교 제목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잘 확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사실을 알 때 너무나 분명해지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잃어버린 대상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찾는 데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대상을 찾는 데 있어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대 하나예요.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벗어나죠. 이 돼지 아프리카 열병 그 부분 때문에요. 그 의심이 가지도 않는데 그냥 처분해 버리지 않습니까? 전체를 위해서 소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정반대라고요. 예수님의 관점은 한 사람이 똑같은 비중이에요. 99마리나 한 마리나 그것은 등가예요. 예수님께만 허락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하늘에 얼마만큼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까? 그 수가 무한대지요. 그것을 전체 하나로 보고 지상에서 잃어버린 죄인, 그 죄인의 가치를 하나로 보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찾아냈지요.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 한 개를 찾았도다.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 기쁨이겠죠. 세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의 관점은 재산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관점은 정치적인 권력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관점은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보잘것없는 잃어버린 아들 하나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온 세상을 얻은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로 발견되었다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에 대한 그 가치는 거의 대부분의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기쁨을 여러분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이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가 계속 잘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것이 베드로를 찾아온 목적이에요. 사도로 왜 불러주셨는가? 왜 3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쳤는가? 결국은 이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결론이고 성경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7절 다시 보십시오.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전문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 상식에도 안 맞고 경험도 없어요. 그 말씀하신 분은 목수거든요. 하는 일이 목수라고요. 나는 전문 어부예요. 한 번도 고기 잡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불평이 내재된 소리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한번 해보겠지만은 우리의 경험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게 했나이다.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8절이죠.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8절에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서는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서는 선한 일 하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하나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악인의 쟁기질일 뿐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망가뜨려지는 일이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그때의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바라보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계시의 영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만나게 되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인가? 그래야 거기에 혼의 안식이 있어요. 혼의 쉼이 있다고요. 그 말씀에 의탁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스겔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죠. 에스겔이었으니까 버텨냈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다 기절해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요. 압도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록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3장 오전에 살펴봤지만은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죠.
그 모든 부분들을 생략하고 그냥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부르시는 것이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말씀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사명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렇게 삼으셨죠. 이사야 6장 8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게 해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누구겠느냐고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또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사야에게도 이사야가 동의하고 이사야를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계시를 먼저 보여주세요. 스랍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죠. 그 모든 부분들을 알게 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가겠는가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것은 특권이에요.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는요. 서둘렀다.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는데 미리 말씀을 통해서 또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바울이 물어본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예요. 이방인들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이방인들 말고요. 왕들 앞에, 통치자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서야 돼요. 얼마만큼 마음이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장 적임자로 본 거예요. 모두가 다 에스겔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바울이나 불러주신 목적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얻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강권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보여주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것은 계산이 깔려져 있지 않다고.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서 드러나는 것이지만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죠. 십자가의 사람의 사랑에 감동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 제일 먼저 사람을 얻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냐? 우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계속해서 속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는 바로 이사야에게 명령하셨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고
누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자신의 구주되심과 주되심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경륜은 그런 경륜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것을 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 가겠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이 지상에서 투자하는 투자 가운데서 영혼과 관련된 유일한 투자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혼을 이겨오는 투자입니다. 성경에서 규정짓는 유일한 투자예요. 그 영혼에 대한 투자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런하라 말씀하시죠. 전심전력하라. 게으르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과는 무엇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잘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이중적인 복은 또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죠? 양자로 불러주셨어요.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이게 문이 넓으면 넓을수록 들어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좁으면 좁을수록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공격하지 않을 리가 없죠. 다만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서 자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라. 내가 사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결론은 미혹에 걸려들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일들을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일들에 지금 파묻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믿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부분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12 사도를 부르셨고 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신실한 일꾼들을 부르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은 한결같아요. 사람을 얻게 할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큰 교회나 짓게 할 목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할 목적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고 해요. 두 사람도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그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주저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10절을 다 읽으십시오.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바울은 부름받은 그때부터 그 목표가 흔들려져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얻으라고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영원한 투자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투자는 없습니다. 다른 투자는 결국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얻는 투자는 영원한 투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얻는 것과 관련된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왜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질 혼이 실패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가 되게 하지 않을 목적으로. 영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얼마든지 이방인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왜요?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간구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에 쓰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은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설교가 정상적인 설교라고 한다면요, 그 설교를 통해서 기쁨을 줄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정상적인 설교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강력한 찔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설교가 정상적인 설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것은, 그것은 드러나나 마나 하는 설교예요. 아무런 결정도 없고 그냥 기분만 좋게 해줘요. 그 목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선생님의 목표와 같아야 되는데, 자기 주인과 목표가 같아야 되는데 그 목표가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렇게 어부로 시작이 되어지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실패도 하죠. 심지어 부인하기도, 제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자의 자격이 다시 회복이 되어요. 이제는 자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했습니다. 얼마 이 세상에서 못 살아요. 남겨져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유산을 남겼으면 좋겠다. 유산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유산은 영혼과 관련된 유산이에요. 무엇이 영혼과 관련된 유산이 있을까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위의 것은 어떠한 영혼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결과는 무엇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것이죠.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칭찬과 수고의 결과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세상의 상들, 세상의 그런 우승 트로피들 잠깐만 유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 면류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무엇입니까? 내 양을 좀 부탁한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 나는 먼저 올라가는데 내 양들을 부탁한다.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얻어야 됩니까? 사람을 얻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당위성을 성경에서는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마음 내부로부터 강력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너 죽어. 다른 사람에게 통해서도 또 말씀하셨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을 당해. 그래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강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안에서 내면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깝게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긴박한 순간에 교통사고로 위험에 처하게 돼 있죠. 물불 안 가리고 가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열일 제껴놓고 사람들이 우르르 모아가지고 그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것이 죽음에 대한 현실입니다. 무한 확장한 것이 지옥이죠. 그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에요. 간섭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서 간섭해 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는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두 번의 기회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도 부르죠. 무엇을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달라고.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안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 요청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바로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에 그 순간은요,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바톤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달해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죠. 나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 바톤을 이어받으시고 이어서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일 것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복음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거역하겠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손은 이미 떠난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요청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사람을 얻으라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땅 깊은 곳에서도 외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사람을 얻으라고. 그 사람만큼은 이 지옥에 오게 하지 말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로 현실을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죠.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을 먼저 합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지요. 공부한 다음에 무엇을 하겠죠? 직장인들 또 사업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고요. 인생이라고는 전체 그림을 총괄적으로 살펴봤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사람을 얻는 것이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고려 없이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명제에만 동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의 기록에 따르면 죽은 믿음이에요. 결과는 무엇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다른 것은 요란할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의 4명의 멘토가 있다고 그렇게 이번 달 학회지도 나왔죠. 프랭크 노리스가 있고 또 샘 존스가 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가 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10살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적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위대한 두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do right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라. 그러나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그때그때마다 형성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면서라도 그 각오를 하면서도 행했어야 되겠죠. 올바른 길은 반드시 올바른 장소로 인도한다. 유명한 명언이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역시 마찬가지로 밥 존 시니어의 명언입니다. Finish the job.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마무리를 지으라. 일을 끝내라. 왜냐하면 끝내지 못한 일들이 무수히 깔려 있어요.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서 널브러져 있다. 순간의 재단 위에서 영혼을 불사르지 말라. 또 한 사람은 토마스
탈마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그 장로교 그 출신 설교자이지만은요, 한 번도 칼빈을 팔지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설교를 잘했는데 라크만 목사 개인적으로는 이 탈마지의 설교 아울라 중에서 40개 이상을 활용했다고 하죠. 또 예화 중에서 200개 이상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관한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설교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설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후천년주의자였기 때문에 재림에 관한 설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개인 구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모두가 다. 조나 라이스는요, 구령과 관련돼서 이 사람을 얻는 구령하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 7대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구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을 이겨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7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죄예요. 왜 그러냐? 혼을 이겨오는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러주신 목적은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결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2가지로만 말한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2가지가 발견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직하게 본인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 것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낚지를 않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낚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을 얻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죄입니다. 혼을 이겨오지 않는 사람, 사람을 얻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을 이겨오는 사람, 사람을 계속 얻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어갈 것이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입증하죠. 그러나 사람을 얻는 일이 중단이 되어졌다. 그러면 정직하게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5번째로 맡기신 거룩한 위임에 대한 부정직한 독직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겨주신 그 직위에 대해서 태만해 버렸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그 지위를, 그 직책을 맡겨줬다고 한다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태하고 또 의무에 게을리한 나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 직책이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직책은 얼마나 귀한 직책인가. 천사에게 맡기지 않은 직책이라고 말씀하셨죠.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나에게 맡겨 주셨는데 내가 그 직책을 태만히 했던 것입니다. 6번째는 영적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계속 경고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피를 묻지는 않아요. 그러나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피를 내게서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고요. 살인죄라고요. 살인죄. 그래서 조나 라이스는 그것을 영적 살인 행위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어리석은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혼을 이겨오는 사람인데 혼을 이겨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임에 그 결과로 기인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우선순위. 레위라고 하는 세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거지로 살았나요? 그럼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살았나요? 믿음입니다. 자신 있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발견되었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호흡이 나한테 달린 거 아니잖아요. 호흡을 연장시키는 것이 대학병원 의사에게 달린 거 아니잖아요. 그걸 주신 분께 달려있잖아요. 단순하다. 나머지 부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사람을 얻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사실이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차 3차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복음은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제외한다고 한다면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한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사서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탁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요 삶은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질서도 없고요 그 끝은 무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끼시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되셨을 것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목표가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자리매김으로 인해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사명감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